오늘은 주한교회 7번째 비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7번째 비전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은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유태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나치들에 의해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와 여동생을 제외한 그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까지 수용소에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를 포함하여 4곳의 수용소에서 갇혀 생활하다가 1945년 종전과 더불어 극적으로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보고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자신의 처절했던 경험을 토대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의미 치료라고 부르는 정신과 치료의 중요한 한 분야를 이루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수용소에서 겪은 유태인들의 그 처절한 삶이 아니라 수용소 같은 이 죽음 같은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무엇이 수감자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답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약 1,500명의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죠. 그들이 기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합니다. 그들 중에는 프랭클 박사와 같은 지식인도 있었고 성공한 사업가와 명성 있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열차를 타고 온 사람의 90%는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나머지 10%의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살려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수감 번호로 불려지며 폭력과 온갖 욕설을 들으며 힘든 노동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루에 단 한 번 빵과 아주 묽은 수프가 배급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명성이나 재산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고 벌거벗은 몸뚱이 하나가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수감자들은 대부분 처음에 입소하게 되면 똥과 소변으로 뒤섞인 그 시궁창 오물을 치우는 일에 배정을 되는데 그것을 치우다가 그 똥물이 얼굴에 튀어서 그것을 닦던지 아니면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돌리게 되면 카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차없이 주먹질과 몽둥이질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카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나치 편에 서서 동조하며 동료 유태인들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카포들은 그 대가로 수용소에서 어느 정도 편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몸집은 살이 찌고 얼굴에는 윤기가 번지르르하게 흘러서 다른 수감자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카포들은 수감자들이 조금만 피곤한 모습을 보여도 동료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합니다.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참담한 상황을 봐도 무감각해지고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어나가는 것을 봐도 더 이상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프랭클 박사 역시 방금 전 2시간 전에 자신과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이 자기 동료가 죽었는데도 아무 꺼리낌 없이 수프를 먹었고 동료 수감자들보다 건강하게 보여서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얼굴을 면도하며 건강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감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생존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과 크게 달랐을까요? 인해 수감자들은 가축우리 같은 그 수용소 생활에도 적응하고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코를 골며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프랭클 박사는 참으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이 잠깐이나마 그 극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평화로운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도 매일같이 상상 속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아파트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기다릴 그 아내를 만나 그 아내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 박사는 지옥 같은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랭클 박사는 인간 이하의 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고 죽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 인간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외부 환경을, 외부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맞서는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수용소 안에는 같은 유태인이면서도 나치와 협력하여 다른 수감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 같지 않은 자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배급받은 빵을 나눠주면서까지 자신보다 더 고통에 처한 동료를 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인간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탱시켜 주는 것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박사는 자신이 한 조각 빵과 떨어진 구두끈을 묶는 그 현실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의 시선을 코앞이 아니라 저 멀리에 두기 시작합니다. 수용소 안에 있지만 자신의 먼 미래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자신이 대학 강당에 서서 학생들에게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박사는 자신을 그토록 짓누르던 고통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며 수감자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삶의 희망과 목표를 찾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인간이 삶을 포기하는 때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프랭클 박사의 한 동료는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어떤 사람이 말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자 그 동료는 3월 30일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월 30일이 다가와도 종전의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자 그 동료는 3월 29일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3월 30일 다음 날 숨을 거둡니다. 희망이 사라지자 그 동료는 더 이상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 외에도 12월 25일부터 1월 1일 사이에 수용소에서의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전염병이나 가혹한 노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했는데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그들은 절망에 쌓여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가 말하는 사람을 살게 하는 이유와 목적을 저는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은 그가 살아야 할 절대적 이유가 됩니다. 그 소망이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저 너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소망이라면 더더욱 그가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영원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그들이 사역하면서 겪게 될 고난과 핍박과 그들이 받을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연거푸 3번씩이나 하고 계시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것을 보며 주님은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셨느냐? 먼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며 그들이 하게 될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보냄받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주님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주님이 자신과 제자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제자들은 주님을 대신한 사람들이며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들을 맞이하는 태도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여전히 이 원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사랑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영향을 미쳐서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서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주님이 서로 묶여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일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땔감으로 불 속에 던져지거나 거두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저도 요즘 저희 집에 토마토 한 그루를 심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심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잘 못 찾고 있는데요. 왜 이 녀석이 갑자기 잎이 노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인지 물을 적게 주어서인지 고민이 되어서 하루는 많이 줘보고 다음 날은 안 줘보고 하는데 여전히 잎사귀가 노래지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잎사귀가 노래져서 제가 그 녀석을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놔뒀어요. 다음 날 가서 보니까 그 녀석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완전 죽었더라고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떤 것이든지 죽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의 능력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양분이 가지에 전달되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은 결과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 되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도 말하고요, 가지에 열매가 달렸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서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는 고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충성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선지자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해 예수님이 보내실 제자들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뜻은 그를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에게 합당한 예우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의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인으로 알고 의인에게 합당한 예우로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내는 제자들을 영접한 사람에게도 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중근동 지역에서 손님에게 냉수 한 잔을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적인 예절로서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제자에게 행한 그 사소한 섬김마저도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응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가서 하게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희들은 나를 대신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하는 일은 곧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야.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상을 줄 거야 하면서 제자들을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삭, 보상을 뜻합니다. 내가 일하고 나서 받는 삭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삭은 제공된 일에 대한 적합한 대가나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이 이 단어를 삭스로 번역하지 않고 상으로 번역한 것은 제공된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얹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삭슬, 보상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 일은 반드시 값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미국에 살면서 이 삭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나가서 일을 하면 받을 것이 있지만 일하지 아니하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주인이 삭스를 주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일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그 상식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못된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삭스는 당연히 줘야 되는 몫이에요. 주님이 여기에서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너희가 받을 삭시 있고 너희를 대접하는 자들도 받을 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나르고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 때문에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어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이죠. 40명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래도 그 성을 용서해 줄게. 30명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20명이 있으면 어떡할래? 그래도 용서할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실랍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하리라 했어요. 어찌 보면 귀신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기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귀신은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귀신 보면 도망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빼고 저 사람은 해당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생각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그건 믿음 없는 교만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 빼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이 항상 환영받고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성도들을 배척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듯이 제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고난도 당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의 일부인데요.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 로마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안에서 로마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떤 욕을 당하며 수많은 것들을 잃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앞으로 여러분이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그들을 위해 보장된 미래의 영광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힘들어요. 고난 오게 되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하고요, 고난을 참고 견디는 데서 더 나아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1600년경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시절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이 그 신자들을 색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이 후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미에는 밟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새긴 목판이나 금속판을 말합니다. 이 후미에를 바닥에다 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속으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물량이 부족해지자 그냥 일반 천이나 종이에 그려가지고 그 후미에를 대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후미에 앞에서 차마 밟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밟기 전에 고개를 숙여서 예를 표하거나 조용히 기도를 올리면 신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서 순간 잡혀갔습니다. 이로 인해 잡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한 신자의 수가 어마어마하자 막부도 다 죽이는 대신 배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는데 대부분이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불사하며 신앙을 지키게 했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죽음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소망이 이 땅의 것에만 묶여 있었다면, 그들의 소망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죽음 대신 신앙을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막부 시절 일본의 신자들이 겪었거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것과 똑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저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괴롭다고 불편하다고 버려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신자들이 십자가가 괴롭고 불편해서 버립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은 아주 잠깐 가볍고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버리면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의 역사를 보노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들의 죽음을 보노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 순간 뭘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때에도 가만히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도 가만히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가만히 바라만 보십니다. 내 이놈들! 하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예레미야도 죽지 않고 스데반도 죽지 않을 것 같은데, 수많은 일본 신자들도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를 부를 때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뒷짐만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어찌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바다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도 하나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상을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관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따지지 않아요. 사랑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까 손해를 볼까 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손익계산을 따지는 분이라면 우리 중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동업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께 몇 명이나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짐이 무거울수록 즐겁고 기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그 옛날 칙칙폭폭 이 소리를 내면서 기차가 달릴 때 서울역에 가면은 수많은 지게꾼들이 상경하는 사람들의 짐을 나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저마다 가져온 짐이 있으면 자기가 사는 집까지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가족 중에 누가 왔으면 운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운반해야 될 상황이라면 짐꾼을 불러가지고 지게꾼을 불러서 그 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게꾼에게 오늘부터 기차역에서 맨 처음 짊어진 짐은 무게와 거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공짜로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지게꾼은 그 짐을 짊어지게 됐을 때 말 그대로 그 짐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서울역 앞에 있는 지게꾼 중에 어느 누구도 짐이 무겁다고 거리가 멀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이 무거울수록 거리가 멀수록 받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 돌볼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지게꾼들은 무거운 짐일수록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도 못할 짐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내 느낌에는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맡기실 때 정확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들께 여쭤볼게요. 가정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합니까? 내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안 하나요? 매일매일 해도 표도 안 나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 일을 압니까? 몰라요. 뭐 그게 힘들다고. 집안 일만큼 해도 표도 티도 안 나는 일도 없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매일매일 어머니들이 하면서도 다음날 또 해요. 그 다음날도 또 해요. 그 다음날은 안 할 것 같은데 그 다음날도 또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짐이 아니라 그 일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은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즉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의인들에게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나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상을 주실 것을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확증시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상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 즉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더욱 책임 있게 살게 하고 그러한 삶을 특권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화려한 왕궁의 영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란한 영광도 영원한 소망에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석을 가진 사람은 모조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모조품은 진짜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하지만 자기가 닮아야 할 주님의 고난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고난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무겁고 내 사명이 너무나 버겁다라고 생각될 때에 그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맡기시며 너에게 상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에 밤에 덮을 것도 없이 돌을 베개 삼아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운 곳에 그날 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꾼 야곱은 낙심했던 마음이 힘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방금 전까지
내 신세가 뭐야? 변변한 베개 할 만한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 베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을 베개 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푹신푹신한 그 베개를 빼시고 딱딱한 벽돌이나 뭐 돌 하나 주워다가 오늘 밤에 한번 이렇게 베고 한번 잠을 자려고 누워 보십시오. 잠이 오나? 야곱은 정말 자기 신세가 너무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순간 힘을 얻게 되고 남은 길을 달려가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자들은 번성할 때보다 오히려 환난 속에 있을 때 자주 더 큰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면 그때 하나님은 한 번 더 내 어깨를 툭 쳐주십니다. 내가 어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가에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엄마 옆에 앉아 있고요. 한 녀석은 파도에 발 담그겠다고 저만큼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 있습니다. 자, 엄마의 눈은 이 두 아이 중에 누구에게 더 집중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리 간 놈은 그래 파도가 좋아서 갔으니까 너는 파도하고 살아라. 나는 내 옆에 있는 이놈하고 살란다. 이럴 어머니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엄마의 눈은 옆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도 저 멀리 물가에 가 있는 그 아이에게 더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눈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성도에게 한 번 더 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뒷짐지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눈길보다 하나님은 더 아파하는 신음하는 그 자녀에게 마음을 더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잠을 잘 자는 그 아이 때문에 잠 못 자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열이 나서 끙끙대는 그 아이 때문에 그 밤을 꼬박 세우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힘듦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한 번 더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참된 복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신자에게는 싸움터예요.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이 세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서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지만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끝이 있다. 없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도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고 고난을 견뎌야 하는 기간은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면 믿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좋은 칭찬을 받은 선진들의 본을 따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일시적인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사이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간은 다르지만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사느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상이 이 세상에서 주는 상처럼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높은 지위를 보장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고귀한 어떤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은 성도들이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붙잡아야 하는 소망은 우리 모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만 부활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부활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지만 그들의 부활은 신자가 누리는 부활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신자들의 부활은 영광과 상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사느라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써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